네,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기 위해서 독일로 다시 나오기 전에요, 한국에 있을 때 운동을 좀 했습니다. 뭐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막 들고 막 10kg씩 뛰고 그런 거 말고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 거 말고 교육을 바로 세워보자는 교육개혁 운동을 좀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공교육의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하던 시기였고, 교육이 학교가 아닌 학원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실망했던 많은 분들은 학교 교육을 떠나서 대안학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돌아섰을 때,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교육개혁 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안학교를 여기저기 돌아볼 기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대안학교들이 참 좋아요.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아무리 좋아도 대안학교는 그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극소수의 일부 아이들만 그 대안학교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 한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교육이 제대로 회복되어야지만 우리 모든 아이들의 그런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 회복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좋은 교사 모임에도 참여하고 학벌 없는 사회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교육개혁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왔어요. 독일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교회 학교도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의 숫자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교회가 이 외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게 지금의 현상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이게 혹시 조금 고쳐진다고 해도 우리는 더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청년 세대부터 시작해서요, 미래 세대, 그 뒤로 이어지는 미래 세대는 다 갈수록 절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매해가 더해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희망이어야 될 미래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한국 교회의 60%는 교회 학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셔요? 한국 교회 전체의 60%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이대로 두면 얼마 못 가서 교회는 이제 비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 없이는 교회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전에요, 우리 교회 출석 교인의 30%가 교회 학교 아이들이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잘 보기 힘든 굉장히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잘되는 소리가 교회 어디에서나 들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욕도 많이 먹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지금 그리운지를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2011년에 개척을 했고요, 2011년 봄에 개척을 했는데 2011년이 채 가기 전에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한국에서 전임 전도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그 해예요. 바로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파트 전도사님을 청빙을 해서 늘 우리 교회는 1년도 되기 전에 3명의 교육자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그때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리를 채 잡기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넉넉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 학교를 잘 세우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미래라는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바른 신앙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같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아이들 신앙의 뿌리가 진짜 뿌리채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한 대안으로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 거론되는 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그럼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양육하자. 근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그러려면 가정이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져야 하고 가정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계셔야 되는데 가정도 똑같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다들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요, 선생님들이면 선생님들이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부모님이든 아니면 지금 자녀는 다 컸지만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는 우리든 미래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번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일은 교회 모두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겸손과 섬김이라는 주제로 가르칠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로 앞에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 섬김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저는 이 섬김이라는 주제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그 방법과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그랬어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눈 후에도 예수님께서 그때 분명히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제자들은 더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양동이의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발을 씻기는 일을 다 하신 이후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는 진짜 아느냐? 지금 예수께서 행하신 것, 그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를 뭘 행했는지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를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답도 주님께서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말하는 게 옳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은 선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는 교사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 시스템이, 그 국가의 교육 시스템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 시스템보다 가르치는 사람, 교사가 훨씬 더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사는요, 가르칠 교자, 스승 사자를 써서요, 본을 보임으로써 가르치는 어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사, 스승, 선생, 어떤 단어에도요, 여러분, 그게 기능적인 일을 한다거나 지식적인 것에 머문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라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사라면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선생이다. 내가 보인 본을 따라 너희들도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을 잘해서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어요. 2000년 이후에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의 가르침이 뜨거운 가르침이 되고 역사가 되는 이유도 말에만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물론 그때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새롭고요, 그 너무도 충격적인 것이었지만 더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는 백성들 사이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계셨고 그들의 삶을 같이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지식 공동체로 머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공동체로 옮겨가시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확실히 다른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스승이 없고 희생이 없고 삶으로 가르치려는 그런 삶이 없는 세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으셨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땀을 흘리셨고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대셨고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기까지 매달리셨어요. 고스란히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려가는 이유는 뭐 무수히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희생이 이제는 진짜 좀 보여져야 하고요,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진짜 복음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간절함과 뜨거움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이들에게 진짜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고 그래야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잃습니다. 절대 막지 못해요. 제 어린 시절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충청도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한 학년에 한 반 있는 아주 작은 시골 학교였어요. 제 담임 선생님, 4학년 담임 선생님과 교회 선생님이 같은 분이었어요. 제가 6일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주일은 교회에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을 7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제 교회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애였고요, 교회에서는 엄청 신앙적인 애였거든요. 네, 집사님 복 받으실 겁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그 선생님의 손길로 만들어졌고 그분의 섬김과 헌신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즐겁고 행복했어요. 교회 가면 언제나 장판바닥인데 그 장판바닥에 방석을 깔고 기도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늘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도 아이들이 들어오면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기도를 그냥 멈춰요.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은 내가 그분을 옆에서 늘 보니까 7일 내내 보니까 그분의 삶에 배어 있는 것처럼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들렸어요. 어린 시절이라 조금 환상이 있겠죠. 아무래도 선생님에 대한 환상, 그 환상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제 모든 교회 학교 신앙생활 속에서 그분이 가장 오래 기억되고 가장 진실되게 기억되는 걸 보면, 아름답고 좋은 기억인 걸 보면 정말 헌신적인 선생님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제가 약 1년 후에 강원도로, 거기서 1년밖에 못 살고 강원도로 이사를 왔어요. 한 학년에 20반, 한 학년밖에 없던 그런 학교에서 한 학년에 7, 8반씩 있고 그 학년 한 학년 숫자가 약 한 400명 되는 큰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전교생이 약 2,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검은 고무신을 신은 유일한 사람이 저였어요. 2,500명 중에. 늦은 가을 이사를 왔고 바로 겨울이 됐는데 강원도의 겨울이 오죽 추워야죠. 아침 조회를 할 때마다 발이 너무 시린 거예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운동화 한 켤레를 사오셨습니다. 제 발치수를 묻지도 않으셨는데 어쩜 발에 딱 맞았을까요? 아마 세심한 배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도 참 열심히 교회에 다니시며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들의 기도하던 모습,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던 그 시간, 그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났던 예수님의 말씀, 아이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진심, 이런 선생님이 없는 교회가 괜찮은 걸까요? 이런 교회가 없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교회 학교의 미래를 교사들에게 다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헌신하는 교사 없이 교회 학교의 미래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너져가는 예배, 무너져가는 신앙, 이 무너져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교회 학교를 세우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 부모가 진짜 교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아이들의 귀에 못 박히도록 하던 어떤 말들보다 우리 같이 예배하자,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야, 그게 잔소리처럼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가르치는 본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 학교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심으로, 가슴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사가 교회 학교에는 꼭 필요합니다.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진 선생님이 교회 학교에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교사 여러분들이 그런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괜히 가슴 뛰고,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좋고, 때로는 선생님 어깨에 기대고 싶고, 언제든지 얼굴을 보면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교사가 여러분 되어 주십시오. 교사 여러분이 교회 학교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이듯이 교사는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람의 마음을 너무 따뜻하게 하는 좋은 드라마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스리생 2가 6월 17일 여러분들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네, 박수가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 오늘 이게 제가 박수가 없으면 박수가 없다라고 여기 써놨었는데 티저 영상이 떴더라고요. 거기에 주인공 두 사람이 아마 자녀를 둔 엄마에게 하는 그런 의사 두 사람이 주인공이 하는 말이 티저에 짧게 그냥 목소리만 나와요. 한경도 안 나와요. 너무 강렬하게 제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님만 포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살릴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고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먼저 선생이 되고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다짐하는 서로가 위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